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라 하셨으니 주님만 거룩히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만 돌아볼 것인지 어떻게 하여야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내가 그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뜻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시간 그 뜻 하나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와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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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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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새 힘으로 하나님 새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날들이며 은혜의 날이며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영광의 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를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 천국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평안의 기쁨 그 평안의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내딛는 그 손길이 하나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일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근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존재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모인 이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태를 교회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천국 백성이신가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유를 하나 쓰셨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 농장에 새를 놨어요. 그러니까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악한 농부가 새를 내지 않아요. 보내는 종마다 때려서 쫓아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이 포도원이 내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가만두지 않겠죠.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근데 이 비유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격분했어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어떻게 하면 이 자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온갖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두 가지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로마 형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 당연히 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금은 하나님 나라에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돈을 가져와 보라 하십니다. 그 돈에 누구 초상이 있느냐, 누구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데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 단숨에 그 질문을 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은 부활을 믿는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 중에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따라 형사치수제, 계대결혼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맡아야 되는 그 전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렇게 차례 다 죽어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아들이 형수와 살았어요. 그럼 지금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 7명이랑 결혼을 할 수 있다니. 그럼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랑 살아야 되냐? 남편 7이고 자기 혼자 누구랑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구나.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지켜본 서기관이 감탄합니다. 와, 예수님, 야,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긴 다른데? 저 보니까 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진짜 목적은 뭐예요? 책 잡으려고. 오늘 이 문제를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이 막 논쟁을 듣고 서기관이 또 와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듣고 나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항상 율법입니다. 어떤 게 제1계명입니까? 뭘 잘 지키면 돼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 가운데 압축되는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들었더니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 예수님 대단하시네요.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네요.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도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선생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의 통달하고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해 줬더니 맞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대답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서 멀지 않구나. 무슨 말일까요? 칭찬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너 곧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너 곧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니고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멀지 않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건가요? 안에 있다는 건가요? 가까이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확한 차이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 건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건물 안에 있죠. 여기 누가 건물 밖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안과 밖에 있는 것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구분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구분되는 일이에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혼란스럽다?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이 미련한 사람아,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때는 안 붙이죠. 아유 미련 곰탱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도 우리는 분명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 가까이에 있다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여기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리로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누가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멀리 있어도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올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개같이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논외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긴 하지만 이방인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세리나 창기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어서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방인보다는 가까울 뿐이지 여전히 멀리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래도 좀 멀리 있는, 그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변호표를 뽑아들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먼저 번호표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밖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고 많은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 밖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흉내만 낸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라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랬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야,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거냐? 너냐 나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참칭하는 자, 그렇게 생각해서 십자가의 길을 못 박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옆에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깨트려 놓기 위하여 때로는 논쟁하시고 때로는 심한 말씀도 하시고 거의 뭐 욕에 가까운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막 그들과 다투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질 것인가? 그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성전에 들어온 두 사람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이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11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세리가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눈을 들지 못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겉으로 볼 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고 들어갈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죠. 근데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누가 먼저 들어가겠냐? 전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문고리까지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번호표 순서가 앞당겨질 것인가?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없을 때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이러더니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2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까이 왔구나.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왔거나 멀리 있거나 못 들어가긴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타겠다고 줄을 100m, 200m 서 있으면 뭐합니까? 내 앞에 줄이 탁 끊어지면 못 타는 거죠. 내 순서가 거기 있으나 제일 뒤에 있으나 무슨 차이 있겠어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하십니다.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갔더니 12시에 갔더니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3시에 갔더니 그 사람도 또 있어서 데려다 일을 시키고 5시에 갔더니 또 있어서 사람들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거꾸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 생각하겠죠. 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야,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근데 받았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 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9시에 오나 5시에 오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거대한 종교적 규제와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시비 걸었던 바리새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기관이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선생님, 당신 대단하시군요. 율법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알긴 뭔가 제대로 아는구나, 그것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단순한 율법, 그 율법을 넘어섰다라는 것, 율법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에 다가가 있다는 것, 그래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안 사람입니다. 그럼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뿐이지 들어가진 못했다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종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기관이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구약을 양피지에 옮겨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에 통달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의 생일은 언제인지, 뭐 결혼 기념일은 언제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결정해서는 그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619계명으로 늘려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619개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 와서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쭉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걸 딱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구나. 바늘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이 좀 막 아프고 그럴 때는 이게 끼기도 힘들잖아요. 실을. 거기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겠죠. 마태, 마가, 누가가 빠뜨리지 않을 만큼 셋 다 자기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이 동일하게 빠뜨리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풀려서 노력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 카멜론이라고 쓰여 있는 낙타, 카멜론이라고 쓰여 있어요. 영어의 카멜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카멜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카멜론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을 카멜론이 아니라 카밀론인데 이게 좀 잘못 쓴 거다. 카밀론은 밧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줄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 정도는 뭐 어렵긴 해도 가능하지는 않냐. 3세기 교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성에 큰 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쪽문 같은 거, 요거를 바늘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요거를 이야기하신 걸 거다.
근데 이건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분이 없었어요. 중세 이후에 있는 분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연대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더 불가능한 거겠죠. 그럼 진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요, 요 말만 보면 안 돼요. 요 앞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앞 뒤에, 이 앞에 뭐가 나온다고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뒤를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요 앞 뒤로 뭐도 했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바리새인과 누가 비교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비교되는 거죠.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의 부유함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했어요. 요것도 했고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다 지켰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너 이웃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너 다 했다며, 다 할 수 있다며, 계명을 다 지켰다며 요 계명도 지킬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 그랬더니 못하고 돌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물질의 부유함도 있지만 내가 무엇도 했다, 내가 행한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하는, 내가 많은 것을 하면 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사람인 거죠. 동일한 사람,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에서 맹인이 어떻게 할까요? 맹인이 뭐 열심히 잘 산 게 있겠습니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뭘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아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단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칩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만 듣고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칠 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맹인이 뭐 한 게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단지 나를 불쌍히 여달라 외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내게 임했다. 평생 세리장으로 지냈던 삭개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 세리는 나쁜 놈, 세리도 나쁜 놈인데 왜? 세리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착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인 놈이야. 다 뺏어가지고 갖다 주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태까지 정말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내 삶을 전체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안 갚은 거 있으면 2배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재물을 들여서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재물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죄로 쌓은 모든 것들을 내놓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 부자는 물질적 부유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그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 같은 자이냐, 아니면 세리나 맹인이나
삭개오 같은 자인가? 그것을 대비시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 선행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 같은 사람들 알기는 다 알아.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알아. 그렇지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탁 닫아버리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없습니까? 혹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 없습니까?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 그런 사람 없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시험 들어서 아휴 교회라면 넌더리가 난다,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 보고 하겠어요? 99% 저 같은 사람이죠. 아니 어쩌면 100%저 같은 사람이겠죠.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다 알아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예배도 알고 모든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에 가까이 있기는 한데 아직도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가까이 있을 때 밖에 있지 않고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미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태도로 들어가야 하냐? 어린아이 같이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천진난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저렇게 하면 들어갈까 묻고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보면 그냥 뛰어듭니다. 아빠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긴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이러는 사람 못 들어가요. 인간의 수많은 자격과 요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요건들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끝없이 우리의 생각을 부수고 계십니다. 그 길로는 안 된다.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하고 하는 것들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왜? 이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든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가는 길, 그 길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때로 가지 않습니다. 다 간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내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아들들 보세요. 네. 물론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근데 보면 막 판단이 나오죠. 아니, 판단하면 안 되죠. 네. 판단하면 안 되죠. 개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랑 믿기 전이랑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어요? 달라지지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린 인간이니까. 근데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갖기 시작한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며,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요 앞에 보시면요, 이 11절 앞에 9절 10절 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느냐. 그 전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죠.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구분돼야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입니다. 그곳은 이 땅 가운데 온 천지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예수님께서 졸라서 끌고 내려온 나라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이 땅의 조건과 자격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무언가 해야, 선을 쌓아야, 덕을 쌓아야, 도를 쌓아야 열반에 이르고 경지에 이르고 천당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오직 예수님하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무슨 미국에 있는 무슨 골프 대회 가운데에 그린 재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대회가 있대요. 뭐 마스터스인지 뭔지 그거 안 입으면 못 들어간대요. 뭐 갤러리도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옷을 그 그린 재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 못 입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입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어떤 조건으로도 안 돼요. 내 자격과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눈꼽만한 선행으로 자격을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을 모독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선행을 하건 얼마나 헌금을 하건 어떤 구제를 하건 그게 구원과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의 조건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 교회 들어오지 마.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들어오지 마. 동성애자들은 교회 들어오지 마. 간음하는 자들은 교회 들어오지 마. 근데 뭐 간음하는 자들 교회에 널리고 널렸대요. 뭐 술 마시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고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대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더 좋은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막아놓고 담을 점점 좀 높이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슴을 치시며 통곡하십니다. 야, 너 때문에 못 들어와. 네가 지금 문 가로막고 문고리 붙잡고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아니, 네가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다. 문고리 잡았다고 너무 금방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너 영원히 못 들어와.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것 같지만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더 교양스럽고 더 점잖아 보이고 더 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더 교만하고 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더 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뭐 100의 7, 80%는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아닙니까? 목회자들 때문이죠. 조심해야죠.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죠. 성경도 많이 받고 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서기관들에게 묻듯이 물어보십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말씀 들었을 때 당신 잘 알고 있군요. 야, 내가 아는 것만큼 너도 잘 알고 있군요.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주님, 율법의 본질이 그럴진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사랑조차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가 올해 생각되어진 것 중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는 것, 예수님 앞으로 그분을 다 데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는 것,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들고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호경이라는 시인의 동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런데예요. 그런데 이상해. 오늘은 비도 왔지. 친구도 집에 없지. 게임기도 고장났지.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도 죽어버렸지. 엄마가 만든 빵도 타버렸지. 강아지도 내 이불에 오줌을 쌌지. 이상해 오늘은. 그런데 그렇게 찾던 몽당 연필이 나왔어. 오늘은 정말 이상해. 자, 이호경 씨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시를 고쳐보았습니다. 놀라워 인생은 갑자기 병이 들지. 친구도 곁에 없지. 가족들도 떠났지. 돈도 떠났지. 어렵게 시작한 가게도 잘 안 되지. 사랑했던 아이들은 그 모양 그 꼴이지.
주식에 투자한 돈은 반토막이 났지. 힘들어 인생은. 그런데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이상해. 인생은 정말 놀라워. 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지만 누구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몽당 연필을 찾았을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풀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도 다 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다 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몽당 연필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을 때에 인생의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요것도 했으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악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 주의 힘을 힘입어 내 안에 완전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여레케테스케 카르데레칸나 아나스라라리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라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혹시나 문고리를 손에 쥐고 하나님 다른 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 그렇게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하나님 달려들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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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야레칸날라스야라와 카이아르드레칸나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레 열어봤으라드라레 칸나 아나카 타와열리 열어봤으라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아라카테 시아카 카와열리 열어봤사 아나스라드라레 칸나 카이어드라레 열어봐 아나카 티아라드라레 칸나 아나스라드라레 열어봐 카이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아라드라레 칸나 라스라드라레 열어봐 열리 열어봤사 아나스라드라레 칸나 카이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와열리 열어봤사 아나스라드라레 칸나 카이어드라레 열어봤사 아나스라드라레 열어카테 시아카카 아나카 토와열리 열어봤사 아나스야르 칸나 카이어드라레 열어봐 열리 열어봤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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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야케 딜레시아나 카토열리 열어봐 아나이케 토와열리 열어봤으라드라레 칸나 하나님 하나님 용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문고리를 진 채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종교적인 허상과 종교적인 규제와 율법에 가로막혀서 여전히 내 의를 드러내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나 정도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착각하며 부자 청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천국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늘어지는 한 맹인에게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세리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함을 기억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내가 나 된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린 이 물질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실업받기를 버린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물질들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녀 아벨과 함께 받으시듯 받아주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지는 능력의 제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교만치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온전히 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도록 하셔서 이 필리핀 땅 가운데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는 믿음의 제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천국이 거기에도 임하는 능력의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고리 잡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문고리 잡고 안 놓고 막가 서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그 나라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